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화로움과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허전하고 무언가 쫓기는 것 같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어느 날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62살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굽은 어깨, 그리고 눈가에 가득한 그늘. 그녀는 법당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앞에 가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고, 눈물이 쏟아지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 앞에만 서 계셨습니다. 스님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동안 자식들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학교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자 봐주고 살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남편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자기 삶이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한 번 보고 연락도 며칠에 한 번. 저는 지금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매일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제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 끝에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위로가 될 만한 말을 찾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다 흐르도록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스님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저는 엄마이기 이전에도 있었고 아내이기 이전에도 있었고 아직도 여기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보살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맡아온 역할들은 옷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옷을 입고 중년에는 저 옷을 입고 이제 그 옷들을 하나씩 벗어내는 때가 온 것입니다. 옷이 사라진 것이지 그것을 입고 있던 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녀는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처음의 눈물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허무함과 외로움의 눈물이었다면 나중에는 무언가 오랫동안 막혀 있던 것이 뚫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여성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입니다. 50을 넘기고 60을 넘기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삶에 진짜 의미가 있기는 한 것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데 아무도 속 시원하게 답해 주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면 괜히 걱정시킬 것 같고 친구들과 모이면 건강 얘기, 자식 자랑 얘기로 끝나고 혼자 앉아 있으면 그 물음이 또 찾아오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능엄경입니다. 능엄경은 단순한 교리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그 법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야기처럼 들어주십시오. 이 법문이 끝날 때쯤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열릴 것입니다. 이제 화면이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부처님 지혜로운 말씀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장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능엄경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뛰어나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외울 만큼 총명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박식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탁발을 나갔다가 한 여인의 꾀임에 빠질 뻔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수행자의 위신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이를 아시고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난아, 내가 처음 출가를 결심했을 때 나의 무엇을 보고 발심하게 되었느냐? 아난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32가지 훌륭하신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출가를 결심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하는데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 능엄경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 하나가 아난을 한참 동안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법문이 시작됩니다. 아난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은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몸이 있어야 마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몸 안에 마음이 있다면 먼저 몸 안이 보여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몸 안을 보면 심장이 보이고 간이 보이고 위장이 보이는가?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가? 만약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몸 안을 먼저 훤하게 봐야 할 것인데 실제로 그러한가? 아난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몸 안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몸 밖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몸 밖에 있다면 마음과 몸은 서로 별개인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지치는 것이냐? 둘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부처님은 아난에게 7군데에서 마음을 찾아보게 하셨습니다. 몸 안, 몸 밖, 눈 속, 어둠 속,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중간 자리. 어디에서도 마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마음은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으면서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난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을 이해하고 의문을 품고 혼란스러워하고 그 혼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다만 그것을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어느 한 자리에 고정해 둘 수 없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 느끼는 것, 그 알아차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 안에 있습니까? 뇌 안에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찾을 수 없으시지요? 그런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으니까요.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마음이란 잡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 작동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마음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던 감정과 생각들은 사실 그 진짜 마음이 만들어낸 물결들이었습니다. 물결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물결을 만드는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장 보는 나는 왜 늙지 않는가?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능엄경에는 파산이광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왕이었는데 어느 날 부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몸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피부가 윤기 있고 탄탄했으며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니 지금은 살갗이 처지고 기운이 없고 머리는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쇠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이 찾아올 것인데 이 몸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 두렵습니다. 이것이 어디 왕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50이 넘고 60이 가까워지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옛날 사진을 꺼내볼 때마다 드는 감정, 아침에 일어날 때 몸 곳곳에서 오는 신호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사라지고 있다고.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 파산이광에게 물으셨습니다. 대왕이여, 그대는 지금 몸이 늙었다고 하였소.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소. 그대가 어렸을 때 강가를 처음 보았던 것을 기억하시오? 기억합니다. 3살 때 어머니와 함께 강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강물을 보았소. 그 본 것이 있었소. 그렇다면 그대가 10살이 되어 다시 강을 보았을 때와 3살 때 본 것 사이에 다른 점이 있었소. 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강의 모습은 계절마다 달랐을 수 있습니다만 강을 보는 것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그대가 지금 60이 넘어 강을 볼 때와 3살 때 강을 볼 때 그 봄 자체는 달라진 것이 있소. 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대왕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고 몸은 쇠했소. 그것은 분명히 변한 것이요. 그런데 무언가를 보는 그 보는 성품 자체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소. 몸은 변했지만 보는 성품은 변하지 않은 것이요. 그렇다면 그대는 과연 무엇이요? 변하는 몸입니까? 변하지 않는 보는 성품입니까? 왕이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십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십니다. 그 보는 것, 그 알아차리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20살이었을 때와 지금이 다른 것입니까? 몸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다리가 무겁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어딘가를 보고 있는 그 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그 알,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것이 늙었습니까? 잠깐만 그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무언가를 보는 그 자리, 무언가를 듣는 그 자리, 무언가를 아는 그 자리. 그것이 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는 성품, 참된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품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습니다. 젊어지지도 늙어지지도 않습니다.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왔다가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병들면 두렵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자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그 자리는 슬프지 않습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성품입니다. 그 자리가 진짜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기력이 줄면 내가 쓸모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하고 초라해하고 쓸모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 자리는 아프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쓸모 있고 없고가 없습니다. 세장나는 허공보다 크다. 이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능엄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그릇 안에 허공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릇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깁니다. 그릇 속의 허공도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허공이 움직인 것입니까? 그릇이 움직인 것입니까? 허공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허공은 그릇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릇이 허공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몸을 담고 있는 참된 성품은 마치 허공처럼, 아니 허공보다도 더 깊게 움직이지도 변하지도 않습니다. 몸이 그 성품 안에 있었지, 성품이 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다고. 저 산이 저기 있고, 저 바다가 저기 있고, 저 하늘이 저기 있고, 그 안에 내가 조그마하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나는 작고 세상은 크고, 언젠가 내가 사라지더라도 세상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내 안에 있다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수히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글자가 보이고 주변 소리가 들리고 몸의 감각이 느껴지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알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우주의 별들도, 저 깊은 바다도, 시간이 흐르는 것도, 역사가 이어지는 것도,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알미입니다. 알아차림입니다. 그 알미 없다면 별도, 바다도, 시간도, 역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커다란 바다 위에 거품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거품이 몸입니다. 거품은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성품은 그 거품이 아니라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자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창한 이야기가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오늘 당장 무릎도 아프고 자식 걱정도 되고
통장 잔고도 쭈그러드는 마당에 바다가 어쩌고 거품이 어쩌고 하는 얘기가 뭔 소용이냐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너무 작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 이 감정이, 이 상황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내 전부가 무너지는 것 같고, 자식이 잘못되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이 거치질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바다가 거품 하나에 흔들리지 않듯이 진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변화에도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알 때 비로소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내장 삶의 고통은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가?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66살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크게 실패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으셨습니다. 집도, 차도, 오랫동안 쌓아온 사람들의 신뢰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으셨습니다. 50년 가까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에 이것이 남은 것이라는 절망감.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그 미안함이 너무 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밤 그분은 강변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더 살아서 뭘 하겠냐는 생각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옆에 낯선 노인이 조용히 와서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함께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노인이 물었습니다. 강물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기요. 이 강에 다 들어가 버릴까 싶습니다. 노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강물은 몇 해 전에도 저기 있었고, 지금도 저기 있고, 몇 해 후에도 저기 있을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생기고 때로는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강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일들은 파도입니다. 당신이 파도가 아니라 강 자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파도는 지나가지만 강은 남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상한 노인이 이상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 홀로 앉아 있다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아, 내가 사업 실패자가 아니구나. 내가 실패라는 파도에 휩쓸렸던 것이지. 나 자체가 실패인 것은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이 그분을 살렸습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첫째는 이 몸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깥 환경과 상황이 나를 정의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몸은 나를 담는 그릇입니다. 상황은 내 앞에 펼쳐지는 파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 안에 비치며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담고 있는 바다입니다. 그것을 알면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바라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이 생기는 순간 비로소 다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5장 귀로 돌아오면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을 말씀하십니다. 25분의 보살이 저마다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에 이르렀는지를 차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코로 냄새를 통해서, 혀로 맛을 통해서, 몸의 감각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귀로 소리를 통해서. 이 가운데 부처님은 귀로 듣는 길, 즉 익은 원통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뛰어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이 이 방법으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귀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연불과 독경을 하셨지만 마음이 늘 분주하고 번잡했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새 잡념이 가득해지고 경을 읽다가도 어느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산사의 마당에 홀로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귀뚜라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데 소리는 저기에서 오는 것이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닿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아봤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사라졌지만 소리를 듣던 그 자리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을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어도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를 알고 있는 자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도 지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소리가 무엇인지, 어디서 나는지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듣는 그 자리를.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조용합니까? 흔들립니까? 그 자리는 고요합니다. 소리가 크고 작고를 알면서도 그 자리 자체는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소리가 시끄럽고 고요하고를 알면서도 그 자리 자체는 시끄럽지도 고요하지도 않습니다. 소리가 왔다가 사라져도 그 자리는 오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따라 흘러가면 소리에 미혹되지만 듣는 성품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이라고. 소리가 없어져도 듣는 성품은 없어지지 않으니 그 성품이 바로 변하지 않는 참된 자리라고. 이것이 어렵고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절에 매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심지어 누군가와 다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듣는 나를 보는 것,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는 나를 아는 것.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이 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가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장 진짜 나를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법문을 마치기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70살이 가까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고 배운 것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 법회에서 이 능엄경 법문을 처음 들으셨습니다. 스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보는 성품은 늙지 않는다고, 듣는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 할머니가 법회가 끝난 후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릴 때 산에서 뻐꾸기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도 뻐꾸기 소리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제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입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가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습니다. 같은 것 같아요. 몸은 달라졌지만 뻐꾸기 소리를 들을 때 그 느낌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게 나인 건가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후로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고. 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능엄경이 말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7장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능엄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참된 성품이 있고 진짜 나는 늙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번거롭고 외롭고 두렵고 억울한가?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맑은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에 오랫동안 먼지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 본래의 밝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먼지 때문에 그 밝음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거울을 닦으면 밝음이 다시 드러납니다. 밝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밝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성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수많은 생을 거쳐오면서 쌓아온 습관들, 집착들, 두려움들, 그것들이 먼지처럼 참된 성품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은 그 먼지를 닦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먼지를 닦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숨, 지금 이 삶,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50이 넘어서부터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 더 소중히 여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 후회가 자꾸 찾아온다고.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도 자꾸 생긴다고.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둘 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물결일 뿐이라고. 그 물결이 일어나는 자리, 그 바다로 돌아오는 것이 수행이라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고유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고 후회가 없고 불안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가 진짜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서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오늘 하루는 헛되지 않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잊지 마십시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가끔 그 자리로 돌아와 보십시오. 소리를 들으면서 듣는 나를 보십시오. 숨을 쉬면서 쉬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그것이 능엄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무리 오늘의 법문을 마치며
오늘 우리는 능엄경의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감정과 생각들은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진짜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고요한 바탕이며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안 자체입니다. 몸은 늙어도 참된 성품은 늙지 않습니다. 3살 때 강을 보던 그 봄과 지금 이 글을 읽는 그 알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몸은 변해도 그 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몸보다 크고 상황보다 크고 심지어 허공보다도 큽니다. 이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 때 비로소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듣는 나를 보는 것. 그것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처님께서 능엄경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 들어서 수행을 시작해도 늦지 않느냐고. 이미 너무 많이 살아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늦은 때란 없다고. 지금 이 순간이 항상 가장 좋은 때라고. 참된 성품을 아는데 나이가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많은 것을 겪어온 분들이 이 법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파도를 많이 겪어본 사람이 바다의 깊음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 밖에 있지 않습니다. 평화가 어딘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고요히 있는 그 성품 자체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작은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지, 왜 비슷한 상처를 받고 또 받는지, 그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능엄경의 2번째 문을 함께 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합장. 오늘 실천하실 한 가지. 하루 중단 5분만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듣고 있는 나를 바라보십시오. 아무 소리나 괜찮습니다. 새 소리도 좋고 바람 소리도 좋고 냉장고 소리도 좋습니다. 소리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듣는 자리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그랬습니다. 화를 내면 내가 더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을 하면 관계가 더 나빠진다는 것을 압니다. 억울한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나만 상처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다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화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합니다. 또 그랬다고. 50년, 60년을 살면서 이 패턴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까? 저는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60살이 가까운 여성인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늘 비교하는 말을 하셨고 그 말들이 평생 그 여성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어느 순간 자식에게 비교하는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싫었던 그 말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알아챘을 때 그 충격이 너무 컸다고 합니다. 내가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고. 가장 되기 싫었던 모습이 나였다고. 그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먼지가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나 자신인 줄 알게 됩니다. 능엄경은 그 먼지를 닦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법회가 끝난 후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지난 삶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아내한테 함부로 했던 말들, 자식들 어릴 때 화풀이 했던 것들,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참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남은 날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한참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게 시작이라고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마음이 드셨으니 방향이 생겼습니다. 방향이 생기면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그 남성은 그 짧은 말에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자책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후회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후회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 후회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능엄경이 말하는 마음을 닦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산에 가지 않아도 되고 절에 매일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한 장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참된 성품이 있고 그것은 늙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들었는데 오늘 삶이 달라졌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말씀하신다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귀로 한 번 듣는다고 수십 년 쌓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맑은 거울이 있습니다. 그 거울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밝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오랫동안 어두운 곳에 두고 닦지 않으면 먼지가 쌓입니다. 먼지가 두꺼워지면 거울이 밝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거울이 원래부터 흐릿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욕심을 내고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두꺼운 층을 이룹니다. 그 층이 바로 습관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도 합니다. 그 습관의 층이 너무 두꺼워지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인 줄 압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이 내 성격이고, 걱정이 많은 것이 내 본성이고, 외로운 것이 내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쌓인 먼지입니다. 닦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닦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장 부처님의 4가지 간곡한 당부.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유난히 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부드럽고 자상하게 가르치시던 부처님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매우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앉아서 수행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경전을 외워도 이 4가지를 끊지 않으면 수행이 깊어질 수 없다. 오히려 그 수행이 잘못된 길로 향할 수 있다고. 그 4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 해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살생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생물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더 깊이 가리키신 것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차갑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를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까? 어느 70살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 공부를 못한다고 매일 면박을 주었다고. 넌 왜 이것도 못하냐? 너는 뭐가 될 거냐? 그런데 그 자식이 40이 넘어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은 말들이 아직도 그 사람 안에서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은 상대방의 마음 안에 씨앗으로 남습니다. 좋은 씨앗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싹을 틔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말하라고. 두 번째 당부, 정직하게 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도둑질을 경계하셨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는 것, 남의 진심을 이용하는 것,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것을 스스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지금 밥을 먹으면서 다른 걱정을 하는 것, 지금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핸드폰만 보는 것, 지금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을 스스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리로 쌓은 것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올려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모래 위의 집이 단순히 재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쌓는 어떤 것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세 번째 당부,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음행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더 깊은 의미는 집착입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탐하고 소유하려 하고 놓지 않으려 하는 마음. 50이 넘으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힘드신 분들.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배우자. 그것이 아니면 불안하고 잠을 못 자는 분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 밤마다 전화해서 설득하고 화도 내고 눈물도 보이고.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원하는 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것입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는 며칠 동안 그 물음을 붙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에 깨달으셨다고.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안심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아들의 행복이 아니라 내 안심을 위해 집착했던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가두려 하는 것입니다. 그 집착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합니다. 네 번째 당부 자신에게 솔직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경계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특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이란 남을 속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 마음속으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것, 사실은 두렵고 외로운데 강한 척하는 것. 그것이 다 스스로를 향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쌓이면 자기 자신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50이 넘어서 가장 많이 하는 자기 기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뭔가를 해야 하느냐? 나 이 나이에 무슨 수행이냐? 이 나이에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냐? 그 생각이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온 자기 기만입니다. 변화가 두렵고 새로운 것이 낯설고 그래서 지금이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이 네 가지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하루 한 번이라도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거울을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장 소리로 깨닫는다. 익은 원통 법문. 이 법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3살의 한 여성이 계셨습니다. 평생 바쁘게 사셨고 마음이 늘 분주하셨습니다. 절에 다니고 기도도 하셨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늘 다른 생각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뭘 해야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랬는지, 오늘 뭘 먹어야 하는지, 기도 시간 내내 머릿속이 시장통이었다고 하십니다. 어느 날 절마당에서 풍경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청명하게 울리는 풍경 소리. 그분은 그 소리에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 소리가 들리는데 저 소리를 듣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소리는 풍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물음 앞에 그분이 잠시 멈추셨을 때 그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고요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풍경 소리는 바람이 멈추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바람과 상관없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고요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기도할 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내용을 열심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읊조리는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비로소 기도가 기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25가지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귀로 듣는 길, 익은 원통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뛰어난 방법이라고 하십니다. 왜 귀입니까? 눈은 방향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코도 방향이 있습니다.
가까운 것만 맞습니다. 그런데 귀는 방향이 없습니다. 앞에서 오는 소리도 듣고 뒤에서 오는 소리도 듣고 잠을 자면서도 소리를 듣습니다.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 열려 있음이 참된 성품과 닮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익은 원통은 단순히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듣는 성품 자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암자에 혼자 수행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오랫동안 열심히 수행을 했지만 마음이 늘 분주하고 번잡했습니다. 앉아서 수행을 하다가도 어느새 잡념이 가득해지고 경을 읽다가도 어느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새벽 마당에 혼자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귀뚜라미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소리를 향해 가는 것인가? 그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아보았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없어졌는데 소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무언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소리가 있을 때도 있었고 소리가 없어진 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는 왔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아는 자리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소리가 클 때도 그 자리는 크지 않고 소리가 작을 때도 그 자리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성품입니다. 그 깨달음에 스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찾아 헤매던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소리든 상관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소리의 내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고요합니까? 흔들립니까? 그 자리는 고요합니다. 소리가 시끄러울 때도 그 자리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소리가 아름다울 때도 그 자리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따라 흘러가면 소리에 미혹되지만 듣는 성품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문이라고. 내장 두려움을 내려놓는 법.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겪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불안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새벽에 잠이 깨고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불안이 밤이 깊어질수록 더 진해집니다. 이것은 왜 일어납니까?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먼지가 만들어내는 그림자라고. 진짜 위험이 없어도 먼지가 두꺼우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가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능엄경에 아주 특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능엄주입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에서 빛을 발하시며 말씀하신 신성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능엄주의 핵심은 단순히 외워서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통해 전하시려 한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는 것. 그 빛을 기억하면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산속 외딴 집에 홀로 사셨습니다. 밤이 되면 온갖 소리가 들리고 나쁜 생각이 찾아오고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 집을 지나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방 안에 빛이 있습니까? 호롱불이 있습니다. 그 빛이 켜져 있는 동안 어둠이 이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없겠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빛을 잊지 않으면 두려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빛이 꺼진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그 착각만 걷어내면 됩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살아있음이 빛입니다. 그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능엄경이 말하는 능엄주의 진짜 힘입니다. 5장 관계가 수행도량이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절에 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아침마다 염불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능엄경을 깊이 읽으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행의 가장 큰 도량이 바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수행 도량입니다. 이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수행 도량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훌륭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의 먼지는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먼지는 관계 속에서,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욱함이 내 먼지입니다. 배우자가 핀잔을 줄 때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그 억울함이 내 먼지입니다. 친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씁쓸함이 스칩니다. 그 씁쓸함이 내 먼지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올라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화를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깐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 화를 바라보는 나는 화가 아니구나. 그 한 발짝의 거리, 그 바라봄이 수행입니다.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고 나서 짜증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아, 지금 짜증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 짜증은 어디서 왔나? 남편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랫동안 쌓인 무언가가 지금 반응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니 짜증이 예전만큼 폭발하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관계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0살이 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엄격하셨고 잘못하면 바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많이 힘들게 했지.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랍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해줄 줄 몰랐다고. 그 할아버지는 그날 아들과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진짜 대화는 그날이 처음이었다고. 관계는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열립니다. 그 진심이 수행에서 나옵니다. 조금 어렵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왜 저 사람은 저런가 싶고 마주치면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 아마 한 명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거울이라고. 거울 앞에 서십시오. 거울 속에 얼굴이 찡그려져 있습니다. 그 찡그린 얼굴에 화를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얼굴에 있습니다. 거울을 아무리 닦아도 내 얼굴이 찡그려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건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자극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없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60살의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상사 때문에 오랫동안 힘드셨다고 합니다. 매일 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런데 법문을 들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내 안에 무엇을 건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답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어릴 때부터 충분히 인정을 못 받아서 생긴 목마름이었다고. 그 목마름이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반응하는 것이었다고. 그것을 알고 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사의 말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뭘 해도 내 안에서 폭풍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나를 건드리는 것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의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능엄경이 말하는 진짜 수행의 핵심입니다. 7장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는 법.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속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이 달라지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 전체를 통해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십시오. 바깥으로 향한 마음을 안으로 돌이키십시오.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 듣는 나를 보십시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 감정을 바라보는 나를 보십시오. 이것을 반조라고 합니다. 비추어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3가지 일상 수행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눈을 뜨고 바로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오. 딱 1분만 아직 오늘의 걱정이 시작되기 전 그 고요한 자리에 있어 보십시오. 숨만 쉬십시오. 그 1분이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순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반박할지를 생각하는 것을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그냥 듣는 것입니다. 판단 없이, 평가 없이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이 이근원통 수행의 일상 버전입니다. 3번째는 잠들기 전 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말고 그냥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살았다. 고맙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울이 조금씩 닦이기 시작합니다. 한 분이 이 세 가지를 석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다고. 두 번째 달에는 가끔 이 연습이 되는 날이 있었다고. 그런데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남편이 똑같은 말로 화를 돋우는데 이상하게 욱하지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욱함이 나를 덮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냥 저만치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내가 달라져 있었다고. 그 변화를 알아챈 것이 더 놀라웠다고. 작은 것이 쌓이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깨달음도 작은 알아차림의 연속에서 온다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바라봄이 모여서 어느 날 거울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수행을 하다가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예전처럼 화를 내고 또 예전처럼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역시 못 바뀌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무리 2부를 마치며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쌓인 먼지 때문입니다. 그 먼지는 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닦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4가지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정직하게 사는 것,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 이 4가지를 마음에 두고 사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내 안의 빛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그 빛의 증거입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힘들 때는 그것이 수행 도량임을 기억하십시오. 미운 사람이 내 거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반응하기 전에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 잠깐씩 그 고요한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방향으로 한 걸음만 걸으십시오. 그 한 걸음이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을 어떻게 안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가? 능엄경의 마지막 문을 함께 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능엄경에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땅이 맑아진다고. 내 마음이 조금씩 닦이면 내가 딛고 있는 이 자리가 달라진다고.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그 변화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법문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우려 할 때 먼저 껍질이 갈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갈라짐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갈라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자라서 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문을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외로워하는 친구에게.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그 자체로 법문이 됩니다. 살아있는 법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오늘 실천하실 3가지. 하나,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핸드폰 보기 전 딱 1분만 그냥 숨을 쉬십시오. 둘, 오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반박하려는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셋,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때쯤 그 두려움이 조금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정체가 달라지기를. 사실 우리는 죽음을 직접 말하지 않으려 합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고 그 말조차 꺼내기가 겁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피하려 하면 더 커지고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3살의 할아버지가 마지막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2~3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자식 셋을 키우셨고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지자 매일 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셨습니다. 불을 끄면 무서워서 잠을 못 주무셨고 새벽마다 간호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그냥 누군가가 옆에 있어 달라고. 어느 날 봉사를 다니던 한 스님이 그분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법문을 드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스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 창문 밖에 달이 있습니다. 그 달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그 달을 보는 할아버지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감으면 달이 없어집니까?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달은 없어지지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눈을 감아도 달은 있습니다. 이 몸이라는 눈을 감아도 달처럼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불을 끄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분은 자식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섭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진다는 두려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슬픔 아닙니까? 내가 살면서 잘못한 것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아닙니까? 그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나는 이 몸이고 이 몸이 사라지면 내가 사라진다는 믿음입니다.
이 법문이 끝난 뒤에도 오래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딘가에 써두고 가끔 꺼내 읽어보십시오. 처음 읽을 때와 두 번째 읽을 때 그 느낌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법문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착각이라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두꺼운 착각이라고. 오늘 3부에서는 그 착각을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두려움 없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지. 능엄경이 가리키는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한장 죽음이란 무엇인가?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파도는 사라졌지만 바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사라지는 것은 바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파도를 나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한 스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방에 있는 허공이 있다. 그 허공은 어디서 왔는가?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 방을 짓기 전에도 허공은 있었다. 이 방이 생기면서 이 방 안에 허공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허공은 처음부터 있었다. 이 방이 허공을 만든 것이 아니라 허공 안에 방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이 방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 안에 허공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방이 사라지면 방 안의 허공과 방 밖의 허공이 하나로 합쳐질 뿐입니다. 허공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품이 그와 같습니다. 이 몸이 태어날 때 우리의 성품이 이 몸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품은 처음부터 있었고 몸이 그 성품을 잠시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이 사라지면 그 성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몸을 나라고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을 잠깐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깥은 그대로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몸이 눈을 감는 날이 오더라도 몸에 의존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성품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해 가을, 한 스님이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단풍잎을 보십시오. 저 잎이 지면 나무가 죽습니까? 제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무는 살아있고 봄이 되면 다시 잎이 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은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겨울을 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와 같습니다. 이 몸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참된 성품이 잠시 다른 방식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장오음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능엄경 10권에서 부처님은 오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오음이란 색수, 상, 행, 식, 이 5가지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구성 요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은 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몸, 만질 수 있는 이 육체. 수는 느낌입니다.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편안한 그 감각들. 상은 기억과 이미지입니다. 과거의 기억, 사람의 얼굴, 경험들이 쌓인 것. 행은 의지와 충동입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화내고 싶은 그 움직임들. 식은 인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 우리는 이 5가지가 합쳐진 것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나이고, 이 느낌이 나이고, 이 기억이 나이고, 이 의지가 나이고, 이 인식이 나라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는 모두 왔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몸은 늙고 사라지고, 느낌은 왔다가 가고, 기억은 흐려지고, 의지는 변하고, 인식도 달라집니다. 이 5가지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5가지를 바라보는 것, 이 5가지를 알아차리는 그의 자리,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 자리는 몸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기억이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인식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그릇 안에 담긴 것들이 바뀌어도 그릇 자체로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몸이 사라지는 것은 그릇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라는 임시 그릇에서 더 넓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장 수행 단계와 남은 사흘. 능엄경 8권과 9권에서 부처님은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는 57가지 수행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상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내용을 오늘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수행 단계를 설명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이 순간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고. 젊어서부터 수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몸도 아프고 기력도 없고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 이 법문을 만나는 것이 더 깊은 인연이라고. 젊을 때는 바쁘고 욕심이 많아서 이 법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삶의 많은 것을 겪고 나서 가진 것을 잃어보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보고 몸이 아파보고 나서야 이 법문이 진짜로 귀에 들어옵니다. 그 들어옴이 진짜 시작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5살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야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물음을 만났다고. 그 전에는 그냥 살았다고. 그런데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진짜로 물었다고. 나는 누구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물음이 이 법문으로 자신을 이끌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간 것이 슬프지만 그 슬픔이 나를 진짜 삶으로 이끌었다고. 남편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인생의 후반에 만나는 상실과 아픔들, 그것들이 단순한 불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진짜 자신으로 이끄는 안내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능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이 순간 바른 방향을 향했다면 그것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참된 성품 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한 생에서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이번 생에서 심은 씨앗은 다음에도 이어진다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사람이 시작하지 않는 사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내장 극락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극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쪽 저 어딘가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 착하게 살면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극락은 여기서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달이 비치고 있소. 그 달은 하늘에 있소. 물 위에 있소. 제자가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물 위의 달은 그 반영일 뿐입니다. 그렇소. 그러면 그 하늘의 달까지 가려면 얼마나 멀리 가야 하오? 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멀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의 달은 어디에 있소? 바로 여기, 이 연못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극락도 그와 같소. 참된 성품이 맑아지면 극락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소. 참된 성품이 흐려지면 극락은 저 멀리 갈 수 없는 곳에 있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극락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극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락이 오직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참된 성품이 맑아지는 순간,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잠시 가라앉고 고요한 평화가 깃드는 그 순간, 그 순간이 극락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생각이 밀려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다시 흔들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 수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를 알아가는 것이 남은 삶의 방향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달라집니다. 5장 수행 중에 나타나는 마경을 조심하라. 능엄경 10권에서 부처님은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경고를 하십니다. 50가지 마경, 즉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잘못된 길들에 대해 아주 상세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 마경들이 넘칩니다. 이 사람이 부처님의 환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자신이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과 연락할 수 있다는 사람들. 부처님께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셨습니까? 아주 단순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진짜 수행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함이 줄어들고, 자비심이 깊어지고, 집착이 가벼워지고, 분별심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나를 앞세우지 않게 됩니다. 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남보다 높다는 생각이 생기고, 비밀스러운 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의존심이 강해지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증가합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더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더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있습니까? 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50대 이후에는 삶의 허전함을 채우려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 허전함을 올바른 방향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6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을 때 이쯤에서 아주 가까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8살의 여성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함께 산 것이 42년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간 뒤로 매일 새벽마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잘 있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잘 있습니다.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진짜 어딘가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라진 것인지. 그 물음이 매일 밤 잠을 빼앗았습니다. 어느 날 법문을 들으러 오셔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지금 남편 생각이 납니까? 예,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남편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 마음 안에 있지요. 그렇다면 남편은 보살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남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여성이 잠시 침묵하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무언가 닿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성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품에서 나온 사랑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달라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그 슬픔은 당연합니다. 그 슬픔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도 이것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분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 자체는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과 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4살의 부모님 두 분을 같은 해에 모두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이별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한동안 꿈에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꿈에서도 이별이 못내 아쉬워 계속 붙잡으려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고 나서 어느 날 꿈에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가신 것이 아니구나. 내 사랑 안에 여전히 계시구나. 그 다음부터 꿈에서의 만남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7장 지금 이 삶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법.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능엄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2가지라고. 첫 번째는 참된 성품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내가 없어진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 그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수행이란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가슴으로 아는 것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지 못하면
죽는 순간도 잘 맞이할 수 없다고. 반대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깨어 있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에도 깨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밥을 먹으면 그 밥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옆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짜로 듣는 것입니다. 지금 걸으면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쉬면 그 숨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이 법문을 만나고 나서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그냥 마셨는데 지금은 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고맙다고. 이 커피 향을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혀가 있고 이 따뜻함을 느끼는 손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고.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을 때 잠깐 그 밥상을 바라봐 주십시오. 이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몸이 아직 있고, 이 밥을 먹어줄 입이 있고, 이 맛을 느낄 수 있는 혀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극락이고 수행입니다. 8장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용감한 일을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 어렵더라도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지. 때가 되면 하지.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없다고. 있는 것은 지금뿐이라고.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말하려고 생각은 여러 번 했는데 쑥스러워서 바빠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그 나중이 오지 않았다고. 능엄경에서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살아있는 지금, 감사함을 전하십시오. 살아있는 지금, 미워하던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훌륭한 수행이고 가장 좋은 죽음의 준비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쑥스럽습니까?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해보십시오.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은 조금 쉬워집니다. 그 용기가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몸이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픈 것은 몸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바라보는 자리는 아프지 않습니다. 몸이 힘든 것과 나 자체가 힘든 것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지만 그 방향으로 마음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후회가 많으신 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연락하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미안하다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고맙다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고맙다고 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십시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라고. 참된 성품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 자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살아있음을 아는 것, 그 안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에도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안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9장 3부작을 마치며 능엄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1부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찾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보는 성품은 왜 늙지 않는가? 나는 허공보다 크다는 것을. 2부에서 우리는 마음을 닦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 네 가지 맑은 가르침, 관계가 수행 도량이라는 것, 미운 사람이 내 거울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3부에서 우리는 죽음을 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이라는 것, 극락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 가지가 사실 하나입니다.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살아있는 자리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행복도 지금 여기에 있고, 평화도 지금 여기에 있고, 극락도 지금 여기에 있고, 사랑도 지금 여기에 있고, 부처님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이 법문을 만나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삶의 많은 것을 경험하신 여러분이기에 이 말씀이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그 날들을 진짜로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사십시오. 그것이 능엄경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몸을 내려놓는 날이 오면 그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오랫동안 잊었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거품이 물로 돌아가듯, 방 안의 허공이 더 넓은 허공과 하나가 되듯 우리의 참된 성품이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지금 여기서 진짜로 사십시오. 그것이 부처님께서 능엄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가장 따뜻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법문 앞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들으신 것을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슴에 담고 가십시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밥을 먹을 때, 잠을 자려고 누울 때, 누군가와 마주할 때, 가끔 이 법문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 떠올림이 쌓이면 어느 날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열립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3부작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법문의 증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달라지고 그 달라진 삶이 주변으로 조용히 퍼져나가기를, 그것이 이 법문이 세상에 나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능엄경의 마지막 문을 함께 열었습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이라는 임시 그릇에서 더 넓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허공이 방이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듯 우리의 참된 성품은 몸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극락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성품이 맑아지는 그 순간, 지금 여기가 극락입니다.
커피 한 잔의 향기를 진짜로 느끼는 그 순간, 지금 여기가 극락입니다. 남은 삶의 준비는 두 가지입니다. 참된 성품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진짜로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슬픔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성품에서 나왔고 성품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부에서 우리는 나를 찾았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에서 우리는 죽음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순간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능엄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 하나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지금 여기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로. 그 자리가 고향입니다.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그 자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진짜 나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오늘 실천하실 한 가지. 오늘 저녁 밥상 앞에 앉기 전 딱 한 번,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몸이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따뜻한 빛으로 부처니 지혜로운 말씀으로 작은 안식의 편안한 쉼터이길 기원드리며 여러분 소중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와 정겨운 인연이 되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합장합니다.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관 세음보살.